어렸을 적 늘 먹었던 갈치가 요즘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끼니마다 상에 올라왔던 갈치 냄새가 코에 아른거려 갈치 고향에 가서 갈치 세트를 시켰습니다. 갈치 조림은 아내가, 갈치 구이는 내가 먹기로 했지만 차마 혼자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깝지만 아내에게 한 토막을 건네려는 마음이 고민스러웠습니다. 불판 위에 같은 크기와 모양인 육고기와 달리 생선은 토막마다 다르기에 선택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가운데 토막을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기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했던 고백 때문이다. 내가 믿는 신에게 내 인생의 생선 대가리나 꼬리가 아닌 가장 먹기 좋은 가운데 토막을 드리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내 주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도 생선 가운데 토막을 내어주겠다는 다짐 때문이다.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즉 누구든 다 받아주는 인자한 사람이라 부를 때 쓰지만 오히려 이 블로그의 이 고백이 종교가 다른 책에 깊은 생각을 불러왔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토막이 뭘까? 사실 그 가운데 토막이 귀해서 소중하지만 아파서 소중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참 아픕니다. 가상이 아니라 가운데라서 아파도 더 아프고 소중해서 더 아픕니다. 아프게 하는 믿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에 아파도 가운데 토막에 붙들어 메어 두시려는 주의 날 오늘, 우리의 가운데 토막이 건강하기를, 아니 더 건강해 보기를 다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이 예수님을 울게 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도 사람을 위로하고 따르도록 위해 사람 냄새마저 가려서 내시던 예수님이 끝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흠뻑 우시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실 요량이 있었다면 마저 참으시지 왜 여기서 그토록 참으셨던 걸 쏟아내신 걸까요? 그놈의 가운데 토막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가운데 토막, 아파도 숨겨왔던 눈물이 눈에 보이니 주저없이 터져버렸습니다.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 바로 가운데 토막에 들어있던 아픈 가시였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지내게 될 6월절, 이 삶에서 마지막 보게 될 예루살렘, 그 마지막 시간이 서러우신 것이 아니라 그 성의 마지막, 그 성 안에 소중한 가운데 토막 같은 자식들의 마지막이 보여서 우신 겁니다. 너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자식이었으니 내게도 자식이었던 그들의 마지막 무섭도록 정확히 보여 서러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서글픈 눈물에 어렸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앞으로 40년, 그 40년 후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칼과 짱에 찢기고 군합발에 짓밟힐 자녀들의 처절한 죽음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불에 타고 울부짖듯 아버지를 찾으나 대답 없을 그날의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도 없이 정해진 날, 더욱이 믿음 없이 나를 십자가에 달게 된 그 벌로 받을 멸망이기에 더욱 아프셨습니다. 죄인들일지라도 내 안에 품었던 자식들이니 어찌 쓰리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좋은 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루살렘의 왕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신 날 웬 눈물이실까?
궁금하거나 논란이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물마저 외로웠고 주님의 심정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죽어갈 자식임을 알면서 가슴에 묻어야 할 그 심정, 오히려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삼키셨기 때문입니다. 감남산 내리막길, 성전이 보이는 그 길에서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신 주님은 곧장 성전 문으로 향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까워 몇 초라도 가서 안아주고 싶으셨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좁은 골목에 붐비는 사람들, 늘 하시던 대로라면 손잡아주고 고쳐주고 다독이셨을 것이건만 한눈도 파시지 않고 아느니 인사 한마디 없이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가시, 아니 꾹 박혀있던 대못 하나를 뽑으시려 향하시는 강력한 활 당김이었습니다. 쌓아두었던 힘 다 들여 당기시는 그 마음이 옆에 제자들에게도 뜨겁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 심장을 맞춰 애씁니다. 아니, 나의 심장을 겨냥하는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니, 그래야 십자가에 달릴 것이니, 그래야 나의 사명을 맞춰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니. 화살이 정확히 꽂힌 관역은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결탁하여 성전을 찾아온 순례객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세든 재물이든 여기서만 사야 하는 독과점 거리, 이곳에서의 백성들 원성은 높디 높았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동전을 바꾸는 환전 비용과 재물을 살 때 챙기는 폭리는 폭발전 방아쇠였습니다. 가장 쓰라린 예수님 가슴의 대못은 가난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와야만 했던, 없어도 드려야만 했던 예수님 마음의 가운데 토막,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율법, 비둘기 한 쌍 50원짜리를 750원에 바꿔 팔았으니 이것은 단순한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착취였고 학대였습니다. 천국을 찾아왔다가 그 앞에서 지옥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아니, 강도 중에서 날강도 소굴이었습니다. 그 가냘픈 몸에서 무슨 힘이 그리도 나셨는지 예수님은 환전상과 장사치들의 상과 의자를 모두 엎어버리셨습니다. 또 언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는지 그걸 휘둘러 호이 호이 사고 파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항의하고 욕을 하고 다시 밀고 들어오려는 사람까지 막으시려고 문 한가운데 딱 자리 잡아 발걸음마다 감독하셨습니다. 전혀 본 적 없었던 단호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숨기셨던 마음 눈물로 다 드러내시고 나니 후련하셨던 것일까요? 힘껏 당겼던 화살을 관역에 통쾌하게 꽂으신 후 막힘도 거침도 없이 힘껏 토해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날강도들아, 내 아버지 집을 어찌 이렇게도 모욕한단 말이냐. 나가라, 나가라, 썩 나가.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가지 않으면 될 일, 모른 척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면 될 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들의 무례, 교만, 배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가운데 토막이었던 성전, 그 성전에 먹칠한 아픈 자식들,
그 자식들을 아버지 되신 큰 형이 매를 때립니다. 아니, 먼저 자기 가슴에 매를 쳐서 맞는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자식은 매를 맞아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버지도 아닌 큰 형이 아버지 행세를 하니 가관이네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들도 양심이 있는지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을 불러 말리지도 않았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들도 가슴 가운데 토막을 찔리는 아픔을 느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이 귀한 것인데, 그 찔림이 살리는 것인데, 죽은 불을 살리는 부직경이었는데 오히려 증오불이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슴에도 있는 가운데 토막, 거기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주님이 목숨 걸고 거기까지 들어오셔서 말씀의 부직경이로 한번 휘하고 뒤집어주면 거기에 숨겨진 뭐가 일어나 불시오 불꽃이 되는 걸까요? 사랑입니까? 증오입니까? 양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주님도 들어오시기 쉽지 않으셨습니다. 철없는 우리가 바쁘다 해서 기다리셨고, 나중에 오라 해서 바꾸셨고, 맞대고도 외면해서 아프셨고, 별것 없네 할 때마다 무시당하면서도 그 모진 길, 서러운 길, 우리 가슴 안으로 오늘도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가슴 속 그 아픈 가운데 토막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업고 내 꿈을 뒤집고 내 건강을 내쫓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자기 몸 찢듯 자기 피 흘리시듯 행하신 그 깊은 속 모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도망하고, 그게 나였습니다. 하지만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오늘 또 단단히 굳어버린 내 속을 뒤집고 꽉 막힌 숨구멍에 쉼바람을 넣으시려는 주님, 오늘만큼은 우리 가슴 가운데 토막에 고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쉬었다 가시기를, 누웠다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어떤 속도 꺼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그래서 우리 속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도 만민, 누구도 차별 없이 막음 없이 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 때문임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마음 저도 아는데 어떡합니까? 막혔습니다. 꽉 막혀서 답답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막아버렸습니다. 숨 쉬고 싶다는 나를 내가 막고 있습니다. 이미 다 쓰고 다 내어줘 벗겨진 나에게 더 벌거 벗기까지 강도짓합니다. 소리치고픈 나의 자아를 그놈의 체면으로 꽉 누르고 있습니다. 낙이 타고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만민들을 체면으로 막았었던 저들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그놈의 욕심이 뭐라고, 그놈의 자랑이 뭐라고 하지 말라며 쪽팔리다며 막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저들에게 외치셨듯 나의 자아에게, 나의 체면에게, 나의 욕심과 자랑에게 외쳐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니요 주님, 내가 나를 왜 막습니까? 내 탓이 아니죠. 세상이 막아선 겁니다. 사람들이 막아선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저 잘난 자들이 막아선 겁니다. 안다는 자들, 있다는 자들, 높이 앉은 자들,
계속 누리고 싶은 자들이 막아선 겁니다. 나 같은 백성, 나 같은 중산층, 나 같은 소시민은 그저 막으면 막히고 내라면 내고 하라면 하는 것뿐이니 주님, 막혀서 답답한 나를 위해 저기 저들에게 외쳐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불사 주님, 왜 나는 나를 막아선 것일까요? 왜 세상은 막고 또 막아 이렇게 높은 담과 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눈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셔서 우리 사는 성, 우리 사는 꼴을 보시며 그토록 서럽게 눈물 흘리셨습니까? 눈을 씻고 다시 부릅떠 무엇을 보아야 우리가 산다고, 무엇을 보아야 우리가 숨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리도 험한 걸 보여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그 몸, 그 흘리신 피, 그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 죄와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보기 원하신 것이죠.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제 그 푸석한 주님의 한숨에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적셔 우리 눈이 씻겼으니 분명히 보고 보았다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평화가 뭔지 다시 똑똑히 일러 주십시오. 우리 눈에 숨겨져 보이지 않았던 그것, 평화. 숨겨진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지키지 못해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만민이 돈으로도 지위로도 직업으로도 심지어 믿음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평화가 없으니 죽을 지경입니다. 평화가 없으니 두렵고 불안합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정, 평화를 가장한 강도들의 정치판, 물건 하나 밥 한 상 더 팔려고 평화는 진즉 팔아버린 가게, 평화가 밥 먹여주냐, 사치요 이런 평화놀이는 일도 관심 없다는 가운데 토막 우리 새끼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평화를 맛본 적이 없는 북녘 땅,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얼마나 숨을 쉬게 하는지, 우리 눈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여유롭게 하는지 더 그립고 더 간절하고 더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 다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수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찌 가져오신 평화입니까? 가시에만 찔려도 놀라고 싫은데 남을 위해 아니 우리 위해 채찍에 맞아 이미 반죽음이 되셨건만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 이고지고 그 길끝 십자가 대목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꺽꺽 숨이 넘어가기까지 다 바쳐서 다 찢겨서
다 흘려서 이루신 평화, 그렇게 우리 손에 쥐어주신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주신 평화를 겉과 속이 다른 거짓 평화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말하며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내세워 죄를 덮지 않겠습니다. 끼리끼리만의 평화로 기울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만의 평화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막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 겸손하겠습니다. 평화를 전하기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신 평화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가운데 토막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토막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토막에 주님을 모십니다.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좌절의 가운데 토막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힘을 원하오니, 아니 이미 계시고 한껏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눈 열어 보게 하옵소서. 침묵의 입 열어 기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부지깽이로 식은 심령 불씨로 불꽃되게 하옵소서. 저의 독백이 우리의 합창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찬양이 선포되는 권세요, 하나님 나라 선포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이제 찬송을 받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의 왕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멘.